그 성도님들은 혹시 그 지구 위 블랙박스라는 KBS에서 특별히 만든 4부작 혹시 예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지구 위 블랙박스라는 이 프로그램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기후 변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많이 실감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육지에 있던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닷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 효과를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동해의 해안 침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한 결과 동해에 있는 모래사장이 이 해수 바다에 의하여 침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점점 동해에 있는 모래사장이 사라지게 되고, 모래사장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동안 해안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이 모래사장이 사라지면서 직접적으로 집과 바닷가에 있는 가옥들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 파도에 직접적으로 노출하게 됩니다. 이 남극의 빙하가 녹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 우리의 동해의 모래사장을 점점 사라지게 하여 그 피해가 이제 우리들이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 위의 블랙박스는 이 위기 변화, 지구의 온도 상승에 따른 위기 변화에 대하여 현재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고민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은 다시 한번 전도자는 현재 해 아래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이 전도서는 12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까지 전도서 전체의 신학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이 전도서의 마지막은 헛되다라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로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전도서는 처음부터 헤벨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1절은 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은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는. 그리고 12장 8절에서 헛되다라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로 전도서는 마치게 됩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다, 부조리하다, 모순되다,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이다, 어리석다 등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부서지고 깨어져서 정말로 이해할 수도 없고 헛되고 모순적이고 찰나고 금방 지나가 버리고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해 아래 세상이 헤벨인 세상, 모순된 세상,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거짓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도자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깨어져 버린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지 그들의 노력들에 대하여 전도자는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헤벨의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법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이 헤벨의 세상을, 이 무너져버리고 깨어진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노동력으로, 사람의 기술력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 이 재물로 이 헤벨의 세상, 이 두려움의 세상, 깨어져 버리는 세상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려는 노력을 계속했다라고 전도자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전도자는 이 인간의 모든 수고, 그의 지식과 그의 능력과 그의 선함과 그의 교양과 그의 의지와 사람의 재물과 사람의 기술력으로 한 인간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처음부터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이 세상을 행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삶 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공동체의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람의 삶 속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이 세상의 지식이, 이 세상의 도덕이, 이 세상의 법이, 이 세상의 어떤 노력이, 어떤 제도도 사람의 탐욕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 내부에 깊이 새겨진 스스로가 왕되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 탐욕이 통제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 어떤 윤리,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회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 때문입니다. 설령 인간이 한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죽음은 인간이 한 노력의 결과를, 열매를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 모든 노력은 이 인간 내부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리고 이 탐욕의 결과 찾아온 죽음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전도서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헤벨의 세상,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행복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하여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12장은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너는 뭐뭐뭐뭐 할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라서 기억하라가 맨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본문은 1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억하라 라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기억하는 것이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나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라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하거나 추억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말이 됩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다, 이스라엘과 한 언약을 기억함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의 멸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때, 이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의 시작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끌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장 1절에서 그러면 전도자는 무엇을 기억해야 이 고통과 죽음의 세상, 이 해 아래에서의 고통의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12장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처음으로 창조주라는 단어를 끄집어 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 땅, 이 헤벨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글 번역에는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뭐뭐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된 것은 뭐뭐하기 전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정확하게 세 번 뭐뭐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12장 2절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건 두 번째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이 공고한 날이 어떤 날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공고한 날은 아무런 낙이 없는 날은 죽음을 앞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12장 2절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창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마치 창조가 해체되고 파괴되는 상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한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때는 구약의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날, 종말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바로 해와
달과 별과 빛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은 생명이 사라졌을 때, 이 말은 우리 공동체가 멸망하게 될 때, 이 말은 온 세상, 온 우주가 끝을 보게 될 때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죽음, 공동체의 멸망,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12장 3절부터 5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일상의 언어로 이 종말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집을 짓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죽음의 상황, 공동체의 멸망의 상황, 온 세상의 종말을 이 집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들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통하여 죽음에 대하여, 공동체의 멸망에 대하여,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쭉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문은 그냥 문이 아니라 성문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배웠던 것처럼 성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곳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결국 성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모든 관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들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5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결국 이 모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장례식의 모습을 통하여 개인의 죽음, 공동체의 멸망, 온 우주의 종말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개인이 죽기 전에, 공동체가 멸망하기 전에, 온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기 전에. 결국 여기서 은줄이 풀어지고 금 그릇이 깨진다라는 것은 금 촛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물은 물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빛과 물이 사라져 버린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7절은 창세기에 사람의 창조와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금 원모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죽음 또는 공동체의 멸망 또는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온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개인이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공동체가 멸망하는데, 온 세상이 끝을 내는데 그분의 결단을 통하여 이 온 세상은 다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 공동체의 멸망, 온 우주의 종말을 시작하시고 끝맺히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내 힘과 내 지혜로 모든 것을, 이 땅을, 모든 삶을 주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온 세상의 종말 앞에서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피조물에 불과했구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 앞에서, 종말 앞에서 사람은 내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창조주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이 죽음과 두려움과 멸망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모든 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탐욕이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면서 죽음이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온 생태계도 인간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 저주받은 깨어져 버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는 생명의 기쁨이 없고 죽음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빈부의 격차, 세상이 말하는 모든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과 아픔과 죽음과 두려움이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끕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지혜로, 내 능력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 이 모든 세상에서 그동안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탐욕이 이끌어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목적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것은 그걸 정복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함께 공존하며 보호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전도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 고통의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해 위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삶 속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공동체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질서를 이 세상의 질서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주의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가, 나의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경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주의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될 때 그의 삶에, 그의 공동체에, 그의 세상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도자는 처음으로 창조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전도서 설교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창조자라는 말은 처음으로 나왔지만 그동안 곳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전도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무슨 일을 하다가 아니라 창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탐욕으로, 사람의 죄성으로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세상이 무너져 버렸을 때 이 세상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창조의 사역을,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영원히 그 일을 계속 포기하고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던 이 지배욕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지배하려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이 욕심에서, 그리고 더 많이 갖지 못했을 때 갖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나누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말이 한 번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산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한 효과,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은 9장 10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의 변화를 경험한 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은 9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다라는 말은 바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같은 창조하다라는 동사, 일하다라는 동사가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기쁨을 맛본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몫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처럼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계시면서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맛본 자는 같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그러면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이 죽음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실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은 그나마 행복을, 그나마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한 번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뭐뭐하기 전에라는 말은 뭐뭐할 때까지,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삶의 완전한 죽음이 올 때까지, 우리의 공동체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우리의 세상이 완전히 종말이 임할 때까지, 그 시간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멸망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기쁨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해 위의 세상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딪히며 애쓰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안 보이는 순간,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이 해 아래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해 아래에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내 탐욕대로,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울부짖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하여 실천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자, 내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누며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해 아래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해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 삶 속에서, 내 공동체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